오늘 이 본문 1절입니다. 그 1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신학에서 난해구절이라 해서 잘 해석을 못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잠깐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몰라도 돼요. 이거는 지금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신학은 특히 5개 분야로 나눠져요. 첫 번째 성경신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조직신학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교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천신학이 있고, 다섯 번째 선교신학이 있어요.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학이 있고 신약학이 있고 또 바울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이 제대로 써져있나 하는 사본학이 있고, 또 성서 고고학이 있고, 분야가 나눠지거든요. 그건 성경신학 5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조직신학이 있어요. 이 조직신학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신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또 종말론 등등 이 분야가 또 나눠져요. 이 과목이 엄청 많아요. 이 신학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역사신학이 있어요. 역사신학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신학 사상이 발전해 왔나. 또 실천신학이 있어요. 실천신학은 이렇게 배운 것 같고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교회 가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제가 전공한 게 실천신학이에요. 그래서 실천신학에는 또 설교학이 있고 예배학이 있고 또 전도학이 있고 목회학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학이 있는데, 선교학에는 또 해외 선교, 북한 선교, 국내 선교,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의 어떤 선교학,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주제가 한참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신약의 분야 중에서 신약학이 있어요. 거기서 신약학이라는 것은 또 나눠져요. 또 나눠져. 거기서 신약학이라는 분야에서. 그래서 복음서 전공이냐, 복음서에 또 나눠져. 마태복음이냐, 또 나눠져. 박사학위 가면은 마태복음 1장이냐 2장이냐 3장이냐 또 세분화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바울신학, 또 뭐 이 서신서 뭐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고요. 더 디테일하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은 고급 학문 중에 최고 정점에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라든지 모든 학제에서 법학, 의학, 신학, 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요구되고, 또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뭐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이슈가 있는데, 신약학에서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어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각은 안 해봤을 것인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냐. 그러면서 천국의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전하지 않았어요. 뭐 전했어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전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한 거하고 십자가 부활 전한 거하고 다르냐 같냐, 이게 논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 아주 핫 이슈예요. 이게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에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논리적인 설명과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이게 이제 난해구절이라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과 또
이제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의 내용이 다른데 이것이 같은 연속성상에 있느냐 서로 분리되느냐 이런 논쟁이 신학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했을 테지만 이 밖에는 머리 좋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 왜 다르냐, 이게 같은 내용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러기는 말이요, 왜 다르지? 지금 알았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그걸 또 얘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괜히 얘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랬어요. 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12제자를 말합니다. 12제자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한 것은 못 볼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본 자도 있고 못 볼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자가 누구고 못 볼 자가 누구냐? 자, 못 볼 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걸 종말론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 재림할 때 종말론으로 하면 오리무중에 빠진 난의 구절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제가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하늘로 오르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11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과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후에 11제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하늘의 권능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다 목격했고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못 볼 자는 가룟 유다요 11제자는 그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딜까요? 자, 용어가 달라요. 자, 여기 세례 요한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가 가까이 왔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왜 메시지가 이제 오늘 천국이라고 했고 또 제자들은 뭘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누구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전한 건 천국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갔다고 우겨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겠죠. 근데 달라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그걸 알으란 얘기예요. 알고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잘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믿으세요 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성령 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다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자, 주님께서는 번번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절대로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병자가 고침받았을 때도 자기에 의해서 병이 나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가? 자, 예수님은 누구만 증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4절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전하는 거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논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해요? 성령께서 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천국 복음, 천국이 이렇다 하면서 실상을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감정, 느낌으로는 전파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설득으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움직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이 세상에 알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입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할 때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용기, 책임감, 권리는 성령으로부터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을 얻어서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 암기하는 암송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전도자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용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그게 그렇게 나와요. 세 가지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천국이란 말은 뭐야?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늘,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국가, 그런 뜻이거든요, 천국이. 그러니까 나라와 임금, 왕과 권세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용어입니다. 자, 우리 뭐가 같아요? 나라, 또 뭐야? 임금, 그리고 권세,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왕이 가까이 왔습니다, 권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무슨 권세? 하늘 권세. 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요. 자, 회개하라, 누가 가까이 왔습니다? 권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진공에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나라에 공권력이 있어요.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에 공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권력은 누구예요? 천군 천사들이죠. 자, 그 나라에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예요? 구약엔 율법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뭐예요? 진리의 법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법, 이게 진리예요. 세상의 법이 적용 안 되죠. 물 위를 걷는 법,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법, 소경이 눈을 뜨는 법, 이게 세상의 법에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그 법이 적용된 거예요. 다 귀신이 떠나가는 법. 이게 뭐예요? 무슨 법? 예?
진리의 법, 그것을 진짜 안에 있는 실존, 영적 실존을 막 끌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그 법대로 집행하는 존재들이죠. 이게 누구예요? 천군 천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 천국, 나라, 또 왕, 임금, 그 다음에 권세는 같은 용어입니다. 왕은 권세자를 말합니다. 나라 없는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과 나라와 권세는 동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왕이 가까웠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가까웠다는 말이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권세, 하늘 권세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세 가지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시간적 차이를 놓고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예수가 처음에 오실 때 그 마귀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그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을 때 진공에 들어올 때를 무슨 나라? 자,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막 진공에 들어올 때 첨예한 접전하고 있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마귀의 나라가 접전할 때를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세상 임금이 존재할 때 마귀는 세상 임금인데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을 때를 천국이라고 하고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쓰러졌을 때, 자, 뭐라 그래요? 이때를 비로소 뭐라 그래요? 킹덤 오브 갓,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또 승리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승리하고 난 뒤에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초청한다. 자,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마귀의 권세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곳입니다. 자,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만 남았기에 세상 사람들을 그리로 부르는 거예요. 야,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와라. 하나님 나라로 와라. 자, 세 가지 용어가 시제적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때에 진공에 들어온 것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사역을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이 마귀의 나라를 진멸하고 이제 완성하셨을 때를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 또 시제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부활체로 들어갈 그 나라, 그 장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이거는 같은 말이지만 뭐야? 시제적으로 또 어떤 사역의 주님의 사역의 여정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사용하셨고 들을 수 있고, 성령 강림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 같이 임한대요. 자, 성령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때 모두 임해요?
권능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임한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승리하신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 초림 때 왜 오셨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고 또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진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계명 따라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건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계명 따라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성령이 이제 먼저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할 자가 있대요. 보지 못할 자와 볼 자의 차이의 사건이 뭐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못 볼 자와 볼 자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령 강림이 있었죠. 성령이 임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죽기 전에 임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신다고 사도행전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의 뜻입니다. 또 다이나마이트라는 어원이기도 합니다.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천사들의 능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예? 왕으로 오셨죠. 성령은 여러분들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왕이 올 때는 반드시 뭐가 내려와요? 예? 자,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천국이 임할 때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권능의 천사들과 그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공생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부활승천해서 같이 올라가셨어요. 천사들도. 그리고 내려올 때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올 때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자, 성령이 강림할 때 이제 권능의 천사들과 하늘의 거룩한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 만왕의 왕으로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성령이 임하실 때는 권능을 갖고 옵니다. 자, 성령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권능의 천사들이 함께 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또 그 모든 현상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자,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또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자, 성령이 임하시면 같이 수행원들이 있어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로 천사들이고, 성령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 받은 우리들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우리 돕는 존재예요. 우리를 수종들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천사의 존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뭐라고요?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는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뭐예요?
우리를 뭐야? 돕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천사가 높아, 여러분이 높아? 또 천사라고 낼름 얘기하려고 그러죠. 천사가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신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돕고 또 사역하는 데서 우리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천사를 또 무시하고 야 천사 일로 와봐 뭐 그러면 안 돼요. 천사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를 숭배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종자게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천사들이 해야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천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자, 권능의 천사들이 그러면 이제 그 권능의 천사들이 오늘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이곳에 임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임했는데, 성도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가 죽으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죽으면은 낙원으로 가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자, 그때 누구의 이끌림 받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도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자, 나사로가 죽으니까 누구의 이끌림 받았어요? 천사에 이끌려 낙원에 갔고.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천사 이끌림 받지 못했어요. 그냥 문부에서 그냥 고통 중에 그냥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도가 죽으면, 죽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성도가 목숨이 끊어지면 그 영혼을 천사가 이끌고 낙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옮기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이렇게 그냥 직접 듣기도 하시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귀중하냐면 금대접에 담아갖고 천사들이 막 올려요. 가지고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갖고 우리 기도 제목을 막 일일이 올리는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막 올려. 자, 이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그림으로 묘사하는 걸 우리가 기도하면 뭐야?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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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언제 딱 멈춰요? 반시 동안. 언제? 그 경배와 찬양이 딱 멈출 때가 있어요. 뭐 할 때요? 성도의 기도가 연락될 때예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담아서 올려요? 천군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기에. 전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도 누가 갖고 내려와요? 예? 응답도 천군 천사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나냐면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읽어보세요. 자,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방해가 있더라 이 말이야. 자, 우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해서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내려오는데, 자 13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바삭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내려오는데 중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방해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응답에 져서. 그래가지고 방해를 받고 있다가 누가 동원됐어요? 군대장인 누가? 미가엘이 와서 도움으로 기도가 상달되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가엘이 움직이는 거예요. 미가엘은 어떤 전사장이에요? 예? 군대장이죠. 힘, 능력, 이런 게 미가엘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전사들이 옮길 때, 권능의 전사들이 여러분들 기도가 상달될 때, 여러분 영적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나 같은 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그러지 말고 그 이빨 좀 떨리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상달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기치는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으실까요? 하나님 합당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경찰한테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나? 그런 건 아니. 주 안에서 손에 피가 묻혀져 있으면 하나님 들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그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주여 저 사람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을게. 내가 네 편이다. 그 뚝 부러뜨리고 그러나?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내가 너부터 하고서 할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여러분 상달되고 응답됨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찾아보진 않지만 전쟁과 평화, 경제, 이거 다 천군 천사가들이 지고 있어요. 어느 날 심판이 떨어질 때, 징기가 떨어질 때 천사들이 금대접에 이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이 땅에 뭐가 나와요? 재앙이 나오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들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초인류 국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다시 한번 부흥의 때가 오며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천사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천사 안 보이죠? 천사를 매일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특별 치유해야 돼. 근데 천사는 안 보이지만 느끼긴 합니까? 그거는 이제 대답을 그러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느낍니까? 아멘. 그렇죠. 눈에는 안 보여도 천사가 일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들어요. 어느 날 쫙 영적 침체에 쫙 빠져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뭐 영적 침체 빠져가지고 아니고 막 그 돌파를 못 해가지고 막 그럴 때 싹 바뀔 때가 있죠. 언제 바뀌든가? 막 헤매고 막 있고 막 그냥 눌려가지고 있을 때 언제 바뀌든가? 내가 대신 얘기해줘요? 영적 기상도가 내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야? 내가 딱 등장하면 뭐가 바뀌어요? 영적 분위기 판도가 확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나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끌고 다니는 뭐가 많겠어요? 예? 천군천사가 많겠죠. 그래서 다 분위기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걸맞는 영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역을 다 내놓고 여기 담임 목사에서 물러나서 집에서 놀고 있어. 그럼 그런 영권이 생겨날까 안 생겨날까?
반납, 그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런 영권은 없는 거예요. 철수. 성령은 그대로 계시지만 권능의 천사들은, 여러분 셀 리더의 권세가 있고 셀 리더의 권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위치에 따르는 권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보고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천사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안강자 권사님 우리 집회한 적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역사하는지 아주 그냥 굉장한 걸 제가 느껴요. 그분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권능들이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많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누가 하느냐, 어느 때, 장소, 그 다음에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조건이 중요한 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들이 여러분들의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십니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지배받았다는 말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은 우리의 육체와 인격, 영혼이 완전히 지배를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천사는 우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용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쓰고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원수의 권세를 제압하고 사람들에게 그 소개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자,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누가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인간의 이성과 능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영역이 있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천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사람 중에 고집불통인 사람 있죠. 아주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듣는 고집불통이 있어요. 자,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죠. 그건 누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천군천사가 가서 만져야죠. 그 어디 부분이 깨져서 그렇거든요. 지정의 중에서 감정이 깨진 사람도 있고요, 또 생각이 깨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깨진 사람이 있어요. 자, 의지가 깨진 사람들의 특징,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 또 온고집, 한 번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면 안 바꾸는 사람, 그것도 깨진 거예요. 완전히 외골수처럼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누가 만져야 되겠어요? 말만 하고 있으면 우라통이 치미는 있는 사람 있죠. 그때 그분도 누가 만져야 돼요? 천군천사 만져야 됩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 성령께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존재인, 영적 존재인 천군천사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한테 빌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 왔어요. 그때는 아주대학교 또 공대를 많이 키울 때죠. 그래서 인하대,
아주대, 한양대, 뭐 서울공대 뭐 등등 공대를 많이 키우고 공업고등학교를 많이 이렇게 육성시킬 때입니다. 아주대학교 왔어요. 여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아주대학교에 진입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거기 장화 신고 가야 돼요, 대학에. 그러니까 여기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여기 도로 포장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서 불도저 끌고 와서 땅을 밀고 아스팔트 깔고 그러나요? 예? 누가 해요? 예? 대통령은 뭐야? 이거 깔어. 그러니까 누가 해요? 그 밑에서 비서실에서 촥촥 해가지고 누가 깔아요? 일꾼들이 깔죠. 그런데 그걸 누가 깔아줬다고 얘기해요? 예? 대통령이 깔아줬다 그랬지 그 일꾼들이 깔아줬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똑같습니다. 일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에 계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초월한 진리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걸 일하는 천군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나라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또 천사가 일하고 진리의 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해를 할게요. 난해구절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언제 얘기해요? 자, 성령 강림 때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전했던 복음, 마귀 나라가 한참 지배하고 있던 이 나라에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란 이런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마귀가 떠나가는 나라, 질병이 고침받는 나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는 나라, 근심이 없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점점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를 진공해서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대체 진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접점이 어디에? 예? 진공 작전의 딱 최후의 접점 어디에? 자, 뭘 갖고 왔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세? 예? 자, 지금 접전하는 곳에 간 거야. 자,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 죽을 권세와 살 권세. 누가 받은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죠. 자, 마귀는 무슨 권세 갖고 났어요? 사망 권세.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탕 부딪힌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이는 줄 아는 원수 마귀가 착각했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스스로 계명 따라 인류의 죄를 대속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살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모든 원수 마귀의 나라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의 처소를 마련했으니, 하늘 처소를 마련했으니 너희들 들어와라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넌 예수 믿어라.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무슨 얘기 되겠죠?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 정리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달라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용어를 바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부활체로 가야 될 나라를 무슨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제적으로 같은 곳이지만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난해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확연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